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책 220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14장 39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선언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악한 백성인 것을 스스로 드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을 그곳에서 전염병으로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고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과 죄악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연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불신앙으로 원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말한 대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들이 말한 대로 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광야로 들어가서 방랑하며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도, 광야길을 걷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로 들어가 방랑하며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오늘 보면 3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심판, 징계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여기 크게 슬퍼했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리는 다 망했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절망적인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슬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슬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니 다음날 일찍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산 꼭대기로 그들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기 시작한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말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앙으로 행하며 원망했던 말을 회개하는 말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산꼭대기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호르산 꼭대기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호르산은 가나안 땅 남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인데 이 산지에는 아말렉인과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과 아말렉인과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호르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 산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을 정복하러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그 불신앙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이제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고자 하니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였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라도 돌이켰으니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이 일이 너희에게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너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잘 생각하고 분별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그들이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속하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행위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행위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냐 라고 말씀하셨고, 또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광야에 들어가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거절했던 말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하는 동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마는,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을 보면 각자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어떤 때는 미국식으로, 어떤 때는 한국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문화에서는 나이 가지고 서열을 따지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문화에서는 위로 아래로 5살까지는 아주 기본이고, 많게는 10살까지도 그 이상도 같이 늙어가는 친구처럼 사람을 대합니다. 나이를 가지고 서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 온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는 나이를 가지고 서열을 정하는 한국 방식으로 대하면서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반면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나이 차이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미국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데 유리하고 편리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신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40년 방랑하며 너희 죄악을 담당하라,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날 일어나 갑자기 산꼭대기로 올라간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광야에서 40년간 방랑하며 너희 죄악을 담당하는 말씀을 피하고 싶은 그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계산해봤더니, 머리로 따져봤더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하는 것보다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낫겠다, 더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자 한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그런 계산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36절부터 3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악평한 다수의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고, 여호와께 순종하여 그 땅으로 올라가자 했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재앙으로 죽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이 불신앙의 보고를 한 다수의 정탐꾼들이 그들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간 본문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수의 정탐꾼들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간 사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은 다수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맞는 말인 줄 알고 그 다수의 정탐꾼들에 동조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불신앙의 보고를 했던, 이스라엘 전체를 불신앙으로 전염시켰던 그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인 정탐꾼들이, 다수의 정탐꾼들이 여호와 앞에 재앙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염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선포되었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죄악의 집을 담당하라, 방랑하다 다 쓰러지라 라는 그런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이제라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나을 것인가를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한 신자들은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게 좋은 것 같으면 하고 내 생각에 좋은 것 같지 않으면 거절하는 그런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 아말렉과 가나안의 땅을 취하고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41절과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모세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으니 왜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올라가면 대적에게 피할 것이라. 너희가 그 칼에 망할 것이니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올라가는데 왜 그 대적들에게 피한다는 것입니까? 왜 그들의 칼에 망한다는 것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그 땅을 나왔다라고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구체적으로는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광야로 들어가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들의 군의 수가 많거나 또는 무기가 강력하거나 전술 정력이 좋아서 그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거인 족속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 족속의 성읍이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요새 갇힐지라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군사의 숫자가 많고 군사력이 강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행하는 죄인들과 결코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입었고 목도하였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지라도 불신앙으로 행하는 죄인들과는 결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 길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의 권면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그래도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정도 말렸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할 정도 말렸으면
알아들을 만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앞세웠습니다. 이때라도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취한 것이죠. 광야에서 40년간 머물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여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광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하신 그 기간 동안 광야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라면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5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말렉과 가나안인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가나안 땅 족속인 아말렉인과 가나안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너희가 대적 앞에 피할 것이며 그들의 칼에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것도 황량한 광야에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며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어떤 위기보다도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다가 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인 교훈을 얻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일들이, 마찬가지 일들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이는 곳일지라도 그곳은 안전한 곳이지만 아무리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외적인 환경과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길 힘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품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평생의 날 동안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맛보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인생의 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세상의 말과 세상의 교훈과 또 세상의 이익에 우리의 심령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